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민수기 20장까지 했죠. 민수기 20장은 모세에게는 가장 가슴 아프고 잔인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나인 미리암도 죽고 형 아론도 죽고 그리고 가데스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출애굽의 리더고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처럼 큰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운데서 중보기도 함으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그 가슴 아픈 선고를 받은 그런 장이에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21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의 시작입니다. 네, 민수기 14장에서 정탐꾼 사건의 결과로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 가나안으로 진격하겠다고 하면서 그 호르마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거기 아랏의 가나안인들에게 진멸당하는 그런 그 사건이 그 기록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읽게 될 21장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38년 동안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나서 다시 이 호르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때는 이 아랏의 그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아다림길, 이 옛날에 정탐했던 그 길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그 올라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가랏 왕이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로 나아가서 그들 가나안 사람들을 진격하고 호르마를 그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했던 곳에서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이 민수기 21장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이 지도에서 오른쪽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뭐 호르마거든요. 호르마에서 그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지만 이곳은 이렇게 블레셋이 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과 전쟁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그 에돔의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왕의 대로라는 것. 이렇게 왕의 대로는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가고자 그 에돔에게 그 이제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에돔이 거절해요. 그래서 이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이 호르마에서 다시 이렇게 아라바 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에시온게베를 통해서 이쪽은 이렇게 지금 여기 지도에서도 보이듯이 굉장히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이렇게 내려와서 에시온게베를 통해서 이렇게 삥 돌아가는 우회 길을 통해서 가나안 건너편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아라바 길, 이 아라바라는 게 그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쪽의 저지대를 아라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근처를 지나가면서 이쯤 어디였다라고 그 보여지는데 굉장히 이쪽이 이제 그 광야길로 황폐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험한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원망이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남은 그 1세대들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원망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원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이런 그 불뱀을 보내시는데 이 불뱀이 그 한번 물리면 독성이 온 몸에 퍼지면서 불타는 듯한 심한 열이 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독뱀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이런 그 불뱀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사용해서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이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이 지역이 그 노시 많이 나는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 광산도 있고 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수로 이렇게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높이 그 매달았죠. 그래서 이 그 노수로 만든 노뱀을 그 쳐다보면 살리라. 그 불뱀에 물렸지만 이 노뱀을 쳐다보면 그 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모세의 말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독에 물렸는데 무슨 저걸 바라본다고 살겠어? 하는 불신했던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뱀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모세 때 높이 들린 그 노뱀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뱀이 구원의 상징으로 구약에 보면 이렇게 그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 노뱀을 그 누수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상화하는 그래서 이 노뱀도 이렇게 불태우라고 하는 그런 또 역사도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바 지역에서 이런 그 노뱀 사건이 그 일어난 이후에 그 에시온 게베 여기 에시온 게베를 지나서 이제 그 진행하는 그 성읍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봇을 지나서 이제 진을 쳤다 그러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쪽 어디일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에 진을 쳤대요. 그런데 이걸 진행하는 거를 보기 전에 잠깐 여기가 지금 이렇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데 이 그 요단강 그 동편에 강이 4개가 있어요. 그 맨 밑에 있는 게 세렛강이고 그 다음이 여기가 아르논강이고 그리고 여기가 그 야곱 때 잘 알려진 야복강이고요. 저 위에가 이제 야르뭇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강이 요단강 동편에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 밑에 있는 세렛강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세렛강에서 아르논강까지의 이 사이가 이제 모압의 영토예요. 그리고 이 아르논강에서 저 위에 야복강까지가 이쪽은 암몬이 자리 잡고 있고 이쪽은 그
그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영토로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야르못강 저 위에는 지금 그 이쪽 위에는 그 바산왕 옥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지금 지경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에 야바림에서 세렛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아까 이 맨 밑에 강이 세렛강이라고 했잖아요. 강이 흐르는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이 세렛 골짜기를 지나갈 때까지 1세대가 거의 다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랑 여호수아랑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 선포대로 40년의 그 기간 동안 그 노뱀 사건 때 마지막 그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은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이 세렛강을 건넌다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렛강을 건너서 아르논강 그 건너편, 여기 이제 모압의 위에 그 경계가 아르논강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부엘에서 그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죠. 그때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하는데 그곳 이름을 마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가 다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여기 지금 느보산이라고 돼 있고 가로치고 이제 비스가산이라고 돼 있는 여기까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아모리 왕 시혼, 아까 요 사이 아르논강하고 야복강 사이에 자리 잡은 그 왕이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했잖아요. 시혼에게 그 사신을 보내서 이 왕의 큰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그 부탁을 하죠.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이 그 야하스라는 곳으로 그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왕 시혼과 전쟁이 시작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아르논강에서 이 야복강까지의 이 아모리인들을 다 쳐서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이제 암몬이라고 했는데 암몬의 경계는 이렇게 경고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신명기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만 암몬의 경계가 경고해서 점령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시면 아무리 경고해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거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드리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에돔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긴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에서부터 아모리 왕 시온을 다 점령하고 헤스본까지 점령한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이 소식을 듣고 또 이 위쪽에 있던 바산 왕 옥이 또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에드레이에 진을 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전쟁해서 이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 이쪽을 암몬과 에돔과 모압을 제외한 이 동쪽을 다 차지한 것을 21장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읽겠습니다.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도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가까이 지금 들어오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그 점령함으로 가나안의 점령이 시작됐어요. 지금 민수기 22장의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압 평지, 그 가나안 땅 맞은편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곳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민수기를 하고 있지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모세에게 주신 세 편의 설교 말씀을 그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 장소인데 크게 10가지 사건이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2장에서는 그 첫 번째 사건인 발람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길르앗 지방과 여기 바산의 옥까지 다 점령한 후에 이 그 요단강 건너편이 여기 모압 평지에 진을 쳐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만 건너면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거죠. 여기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10가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으로 그 발람의 예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그 모압은 이스라엘이 지날 때 그 물과 양식을 돈을 받고 공급해 줬다고 돼 있어요. 에돔은 그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모압은 이렇게 지나가게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났을 때 그 아모리 왕에게 그 모압이 그 땅을 빼앗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온 왕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구나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그 여러 지역에서 상업을 하는 그 대상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그 미디안이 장로들이 그 유명한 술사인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디안이 그 이쪽에 자리 잡았지만 이 위에랑 이 애국까지도 대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상황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 유역에 있는 여기 보면 지금 부도르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이제 그 조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모압의 사신들이 이 시딤에서 이 모압에서 이 부돌까지 먼 거리를 약 650km가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 거리를 이제 발람을 술사인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이제 사신들이 움직이게 되죠.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인물은 그 1967년에 요르단에서 그 어떤 문서, 옛날 고문서에서 이 발람에 대한 기록이 쓰여진 그 고대 텍스트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굉장히 당시에 그 이름이 그 높았던 그 저주하는 예언자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실제 이런 그 고고학 자료에서 발견되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마치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무의식 같은 게 있는지 실제 이런 역사에서 이렇게 발견되면 되게 반갑고 이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부올의 발람을 그 당대에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런 그 텍스트에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모셔오려고 그 모압의 사신들이 거기까지 갔는데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우리랑 같이 가자 하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답하리라. 이렇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모압의 그 사신들에게 그 대답을 해요. 이 이야기만 보면 발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일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 말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내가 택한 그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나서지 말라라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사신들에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발락이 그 더 좀 그 뭐라 그럴까 복채라고 할까요? 그런 대가를 좀 많이 지불 해서 그를 움직여야겠다 생각하고 더 높은 고관을 많이 보내면서 이제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발람의 그 보올의 아들 발람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축복한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셨으면 더 많은 높은 고관이 왔다고 해도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 마음이 뭐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수많은 보화에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이 발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꿰뚫어 보신다는 거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인 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꿰뚫고 그래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그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사신들과 함께 모압으로 그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가로막아요. 그런데 이 발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이 나귀에게만 그것이 보여서 나귀가 이제 멈춘 거죠.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그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치 그 이소모아 같은 이야기가 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데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평생을 주인을 모시고 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발람의 눈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돌아서야죠. 그런데 그 수많은 보화에 이미 그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이고 이 발람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주술사가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그 주술사였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우상을 그 신들을 잘 달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를 제공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이런 일을 보이지 않으면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저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저주에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기적적인 일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 덕분에 발람이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모압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발람이 온다는 소식에 그 모압 왕, 이 발락이, 이게 좀 이름이 헷갈리죠. 근데 주술사 이름은 발람이고 모압 왕은 발락이에요. 이 발락이 아르논강,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은 이 세렛강하고 아르논강까지가 이렇게 경계라고 했잖아요. 이 위에 아르논강까지 마중을 나가요. 그래서 발람을 영접하고 모압 평지로 가는 그 길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산으로 바알의 산당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친 그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22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